의 신학자 칼 발트는 부활절 설교, 성탄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칼 발트 목사님이 담임하던 그 교회의 부활절 점심, 성탄절 점심이 좋았구나. 그래서 빨리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특색이요, 역사적인 증거요, 사실이기 때문에 뭐 구태여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짧을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길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짧아도 되는가를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성탄절보다 부활절만이 우리 기독교회의 그 독특성이라고 정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 출생은요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영광입니다. 자랑입니다. 네. 제가 비교 종교학을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마호메트라고 하는 우리 4대 성인 중에 있는데, 특별히 종교적인 것에 그렇게 창시자였던 그런 사람들의 무덤을 보면은요, 마호메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라고 하는 곳에 그 무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탄생한 날 얼마나 많이 거기에 모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습니까? 그 다음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곡부성 취부 지역의 공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무덤이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사지가 다 잘려서 각 나라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인도 또는 이런 모든 것에 실론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석가모니의 귀를 모셨다고 해서 귀절이 있고, 제가 강원도 평창에 가니까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다고 해서 사리 하나 놓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온 사지가 다 사방팔방에 다 나눠져 있는 것이지 그 무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독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부활, 여러분들의 부활, 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부활절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짧아도 되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짧아도 되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많은 그런 종교에서 보면은요, 저도 이제 종교학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같은 것을 연구하면서 모든 종교에는 똑같은 유형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죠? 고행이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석가모니의 수행으로 말미암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또는 극락, 또는 사후 세계에 더 나은 것으로 환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노력하면 성공한다, 진인사 대천명,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을 불교에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곧 십자가와 부활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과는 전혀 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 우리는 잘 알죠. 이슬람교에서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행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마호멧의 생일날 메디나에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새 채찍으로 자기의 잔등을 치면서 온몸을 채찍질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고행하며 그 고행으로 말미암아 이 극락에 간다고,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행을 해서
얻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위하여, 극락을 위하여, 열반을 위하여 고행하고 수행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아시고 하늘의 주인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고행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날만큼은 마음껏 자랑해도 돼요. 다른 종교에서 불교나 이슬람이나 또 공자님이 말씀하신 이 수양으로 인하여 이렇게 좀 더 나은 성군자의 자리에 나아간다. 이런 세상적인 그런 모든 진리와 학설과는 다르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수행과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왜?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고행하고 수행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게 아니었어요. 부활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적어도 신약 성경에 3번 이상 하셨는데 그때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던져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은 절대로 세상의 많은 성인군자들의 고행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맛보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계셨던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셔요. 그런 분이 당한 고난은 예상 사람들 인생이었던 마호메트나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가 가졌던 고행과는 전혀 다른 근본이 다른 고행이다 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오늘만큼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에서 부활로라고 잡으려고 하다가 이게 아닌데 그래서 부활에서 십자가로라고 말씀을 바꿔서 한번 그렇게 제목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인간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부활로가 맞지. 그러나 사실 전체적인 이 신앙의 구조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벌써 아시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부활에서 십자가로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뜻을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슬람과 마호메트 또 주장하는 것과 공자나 또 석가모니가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체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자부심을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되어졌다는 것, 또 부활과 십자가가 연결되어졌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큰 구조가 있는데 은혜냐 율법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잘 이해하면 이 모든 문제가 정말 믿음이냐 지식이냐, 또 십자가냐 부활이냐, 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런 문제들이 다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고 욕을 그렇게 당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십자가와 부활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그죠?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부활 없이 십자가 없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부활만 있고 십자가가 없는 종교입니다. 또 이슬람과 불교와 같은 그런 종교는 죄송합니다만 천주교까지도
십자가만 주장하지 부활은 별로 주장하지 않는 종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정말 동전처럼 딱 붙어있는 놀라운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좀 구체적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 신앙을 잃어버린 현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핀잔을 당하는지를 한번 조목조목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롱받는 그 모습은 현대의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조롱의 그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공생의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고 그렇게 유혹했던 것과 똑같이 그 유혹을 이 사람 마귀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도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잘 돼야 되지 않느냐, 또는 그렇게 내려와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며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도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그 길이, 그 조롱받아도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끝내는 세상을 구원하실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남을 속이고 빼앗고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또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려워도 눈물겨워도 그래도 주님 곁에 붙어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그 순간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자리였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살다가 좀 조롱 받으십시다. 아이, 주일날 뭐 맨날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아이고, 새벽마다 잠이 쏟아지는데 새벽 기도 드려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근사하게 믿어야지. 글쎄, 근사하게 믿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고 나는 주님처럼 그냥 십자가에 있을래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래요. 이러한 결단으로 십자가를 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서부터 그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정말 빌라도 법정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베드로가 나 몰라요, 나 몰라요, 나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옆에 있어서 신실하였다라고 생각하여서 회개의 자리까지 맡겼던 가룟 유다는 선생이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키스하면서 그 선생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칼과 몽치를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그들이 맞서서 싸우고 예수님을 대변해 주기보다 다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외로움과 좀 쓸쓸함의 십자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세상에서 좀 외로워요. 예수님 때문에 외로워요. 이 절대적인 외로움이 저와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술자리에 참석하면들 어떠하리, 죄 짓는 자리에 참석하면 어떠하리, 유흥의 자리에 참석하면 어떠하리, 도박의 자리에 참석하면 어떠하리.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외로울 수 있어야 돼요. 외로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외로움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외로움이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외로운 것처럼, 제가 그래서 제목을 십자가에서 부활로라고 정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외로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흘리셨다라고 그랬는데, 이 물이 나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나 격한 나머지 파열이도 터지면 물과 피가 분열이 된답니다. 그죠? 분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으로 찔렀을 때, 돌아가신 다음에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렀다는 의미가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그 심장이 터질 만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정말 쪼잔한 예수님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외로움은 어떤 외로움이에요? 주님의 부활 속에서 영생을 주시려고 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전했어도 돌아오지 않는 인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렇게 심장을 파열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보고 싶어요. 우리 천국 가면 예수님께 물어보십시다. 왜 물값이가 나왔는지, 무엇이 예수님의 그 강렬한 안타까움이었는지, 외로움이었는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외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외로움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외치려고 하는, 그런데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인간들에 대한 뭔가 모르게 좀 외로움,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이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받는 외로움,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일로 우리 예수님의 외로움은 외로움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 이름 참 좋네.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쵸? 그 십자가에 든든히 서는 거죠. 세상에는 십자가에서 부활이지만 우리는 부활에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쵸? 나도 그 외로움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주었습니다. 어디까지 주셨냐면요, 당신께서 입고 있던 모든 옷, 겉옷과 속옷을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겉옷은 넷으로 쪼개서 나눠갖고, 그리고 이 속옷은 호지 않은, 그냥 저기로 철실로 짜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얼마나 품이 많이 들었던 옷인지 몰라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제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 뜨개질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통짜로 됐어요. 어디 메꾼 자리가 없는, 이은 자리가 없는 옷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은 귀하기 때문에 찢어버리면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정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비 부어서 나눴던, 그렇죠? 가졌던 그 옷. 그렇게 당신이 입고 있는 옷조차 다 나눠주고 가신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 옷은 주님의 능력이 있을 때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옷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사건 속에 입고 계셨던 옷 아닙니까? 정말 배에서 주무실 때 광풍을 그렇게 잔잔하게 하셨을 때 입고 계셨던 옷 아닙니까? 당신의 능력의 옷, 당신의 그 정말 모든 사역에 함께했던 옷, 그것까지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로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데, 내가 가진 거 다 뺏겨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라고요. 근데요, 우리는요, 아까워요. 매번 성전에 나와서 헌금할 때마다 이 속에 갈등이 있어. 예. 이거면 또 쌀이 얼만데, 이거면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이 있어요. 우리는 전생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까지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그쵸? 그 성화를 보면 죄송합니다만 중요 부위를 가린 것처럼, 천으로 가린 것처럼 나오는데 아닙니다. 로마의 형벌, 그 십자가 형벌은 그간그동안 그런 죄인의 형벌이기 때문에 완전 빨개 벗겨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창피함을 다 보이는 그러한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도 희롱하기 남기지 않고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모습, 그게 십자가의 모습,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따라갈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나다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남대양 그 오세아니 주에 있는 작은 그런 섬나라에 선교를 갔는데 웬거려 마을 청년들에게 아주 그냥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혼이 그냥 핍절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선교부에서 더 이상 그분을 그 선교지에 둘 수가 없어서 카나다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느 교회에서 선교 주일날 이분을 간증시키게 섰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아카시아 잎 알죠, 여러분? 거기 하나하나. 그 아카시아 잎을 들고 나와서 선교 간증은 하지 않고 하나 또 띄고 하나 또 띄고 하나 또 띄고 그래서 한 12개, 13개 된 잎사귀를 다 띈 다음에 그 남은 앙상한 가지 들고 하는 말이 선교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그 자기를 그렇게 정말 온몸을 망신창이 저 쑥대밭을 만든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뭐예요? 이렇게 모든 힘을 다 띄워주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을 다 주신 것처럼 모든 그런 옷까지 다 벗겨 주신 것처럼 그게 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조금만 나를 헐뜯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못 가겠어 그 교회.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 후에 뭐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의 모든 계략과 모든 것을 이기신 그런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탄이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 죽이면, 없애면 자기네들이 권력을 장악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무덤 속으로 밀어 놨습니다. 이긴 줄 알았죠. 3일 동안 빰빠라 잔치를 벌였겠죠. 웬걸요? 이놈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땅속 그 굴은, 그 바위 굴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품중의 하나였던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구석이든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구석이 없는 것을 이 마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은 것처럼 사단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놀라운 은혜요, 특성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점점 어려운 가운데 오는 것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마약에서 청정국이 없습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께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속여서 마약을 파는 사람들은 심지어 사형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그 마약 청정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마약의 어려움이 뭡니까? 마약에 한번 접한 사람들이 그걸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알코올에 중독된 자들이 그걸 끊을 수 있던가요? 손을 벌벌 떨면서 그 술을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녀보면서 많은 그냥 홈레스들을 보는데, 그들이 정말 미국과 같은 낙원과 같은 이 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못 사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멘탈이 다 나갔어요. 왜? 알코올에, 마약에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런 걸 보면 사단 마귀가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유혹이, 얼마나 은탕이 이 세대를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가 이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저 무덤으로, 지옥으로 쓸어놓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왜 무엇이에요? 문제예요.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뿐만 아니라 유혹 가운데, 또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구습 가운데 헤어나오기 힘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폄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기신, 죽음까지라도 불사하시고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것이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불타오르는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힘인 거죠. 할렐루야. 네. 이 신앙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승리할 줄 믿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은 부활로부터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내 목숨 하나 건질 수가 없어요. 왜? 마호메트가 그랬다고 자기를 구원했나요? 석가모니가 그랬다고 자기를 구원했나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들에게 와지는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약에서도, 술에서도, 유혹에서도, 음탕에서도, 모든 세상의 고난에서도, 핍박에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실 수 있는 거죠. 이런 부활신앙으로 가득 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님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셨죠. 바울 사도님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교회와 하늘소망교회가 연합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끝내는 연합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연합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는데, 주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온 성도들과 또 온 교회들이 연합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주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이제 동참하면서 채워드려 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외롭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하며 다 나눠줘도 주님만 생각하며 부족함을 느끼는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들,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